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지금 몇 주간째 생각해오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가졌던 기도의 제목 큰 것 3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가지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목표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한 일종의 운명론을 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물이며 어떤 영광의 자리까지 가도록 계획된 사람이며 그 계획된 그 목표 지점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과 풍성함에 관한 것이며 그리고 거기까지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이 어떤 고집과 집념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 하는 걸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왜요? 그걸 알면 딴짓 안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늘 의사로 만들고 말겠다. 그걸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 천직이며 중요하며 그것이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를 시키겠다고 말겠다고 한 고집이 무엇이냐 3가지를 알려줌으로써 자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자오락실 갈 시간이 없게 하는 거죠. 뭐. 자식이 나가서 전자오락을 했더니 전자오락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다 해보셔야 훌륭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전자오락을 하려면 이 손끝이 잘 돌아다녀야 돼요. 버튼을 잘 눌러야 되니까. 전자오락하는 아들을 본 아버지께서 붙잡아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아예 이쪽을 손가락을 다 없애고 오른손은 전부 핀세트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손가락이 핀세트로 됐어요. 아버지가 너를 의사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 얼마나 확고한 집념이요 지독한 열성인가를 알면 딴짓할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접어둘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럼 하시고야 만드는데 그럼 나가서 놀아도 되네. 그렇죠. 놀다가 터지신 분이 전화번호부보다 많다고요.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부터 지금 있는 수준까지도 올렸는가 그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시키겠다고 한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미 나타난 것으로는 앞으로 나타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간섭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그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넘어온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르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대목에 이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자들이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여기다 도입한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두 개의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둘을 합쳐서 우리라고 물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와 너희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모두 옛날에 어디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줄 아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일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아느냐를 설명하는 중에 여기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왜 나오느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누구와 마찬가지로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들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존재는 몽땅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져서 쓰다가 고장이 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이토록 많이 해야 되냐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과목을 나눠가지고 말하자면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나눠가지고 어느 부분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아니라고 나눠 갖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모두가 자기를 이렇게 여러 개로 잘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 외 부분은 아니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여기는 못 쓸 거였지만 나머지 부분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부속을 갈아 끼면 돼서 불러주신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래가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난 삼강오륜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삼강이 뭐냐 그랬더니 한강, 낙동강, 대동강이 삼강이고 오륜은 뭐냐 그랬더니 올림픽이라 그러더니 누가? 그 참 삼강오륜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닌 수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법이에요 말을. 요즘 국회의원 선거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세를. 그럼 거기 나와서 누가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국회에 안 보내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기분 나쁜 족속이란 말이에요. 비록 아무리 잘났어도 나와서 말은 그렇게 안 해야죠. 저는 공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막 할 수 없이 MIT 그냥 나왔고요. 배운 거 없고 불황무식하지만 불초소생이 집에서 애나 보다가 하도 심심해서 나왔습니다. 이래야 좋다. 사람이 벌써 겸손하더라. 이게 우린 마음에 든다고요. 마음에 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풍토요. 우리의 한국적 의식구조라고요. 그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부흥회를 해갖고 어디를 치면 백발백중이냐면 회개하시오만 치운 말이죠. 그건 뭐 틀림없어요. 뭘 꺼내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누구나 울어요. 누구나 울고 회개를 하고 가는데
그것만큼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 없어요. 울고 간 날은 그렇게 떳떳해요. 그렇죠? 뭘 정말 깨달은 날보다도 운 날만큼 떳떳한 날이 없어요. 참 떳떳해요. 지고 손해본 날이 훨씬 떳떳한 민족이에요. 손해를 보는 데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다고요. 슬픈 일엔 익숙하지만 기쁜 일엔 우린 안 익숙합니다. 사실을 분석하기보다는 우리는 익숙한 감정을 가지는데 더 훈련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감정.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성경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 7장 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기 지금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데 이게 탐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말로 탐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벌써 나쁜 거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2장 25절 가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쓰인 단어가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을 찾아보니까 없네요. 어떻게? 22장 15절. 어떻게 저보다도 더 잘하세요? 22장? 그래요. 15절. 제 설교 노트를 훔쳐봤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 지키시는 자리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원한다는 그 단어와 앞에서 본 로마서 7장의 탐심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갖기를 마음에서 정말 간절히 소원한 것이 나쁜 생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약점입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동양 그 사상 중에도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선설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길을 가다가 어린애가 우물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은 데서 그 위에서 걸어 다니고 있으면 지나가다 아이고 제가 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가서 다 끌어내놓고 가지 않느냐. 본성은 착하다. 그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희화시켜서 하는 예예요. 그게 착하지요. 누가 안 착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모르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자기가 해적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해적이 나쁜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데 항해를 하다 보니까 다른 해적선이 정부군의 포격을 맞고 반파된 것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해적들을 보고 마음에 치근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저대로 두면 죽겠구나. 그래서 가서 그들을 싸매주고 부상을 치료해 줬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것을 영화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꾸 제가 영화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그 TV에서도 여러 번 해줬습니다. 그 영화는 음미할 만한 영화입니다.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뒤집혔습니다. 물속에 빠졌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견해가 달라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배 밖으로 나가려면 배의 구조상
뒤집혀 있는데 배 구조상 갑판 쪽으로 나가야 된다. 주인공 얘기는 바다에 지금 배가 뒤집혔으니까 배로 보면 밑창이지만 바다로 보면 배를 거꾸로 밑으로 들어간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일로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 얘기는 뒤로 가면 출구가 없다. 주인공과 그 일행의 얘기는 가서 뚫어야 된다. 무엇을 비양거리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체 내에 철두철미한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폐쇄시켰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따로 있는데 자기네끼리 교리를 만들었고 사람들을 요 안에 질서체계에 잡아놓은 거라는 겁니다. 바다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만들어놓은 이거에 엇가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렇게 가서 출구가 없는 것에 출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 주인공은 결국 죽습니다. 왜 죽냐 하면 지금 이걸 잘했다고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니까 주인공은 죽게 만들어서 훨씬 감동을 짜내는 겁니다. 주인공이 산 것과 죽은 것은 어느 쪽이 더 감동스럽습니까? 죽은 쪽이 감동스럽죠. 그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들먹이느냐 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잘잘못에 관한 근거는 훨씬 많이 상식적이고 양심적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양심이 신앙을 대신할 계량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상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양심과 상식도 바뀌는 겁니다. 획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기준이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는 길 가다 남을 때리지 않고 남 때리는 걸 말리는 것이 양심이 얘기하는 걸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이 때리는 것을 참을 뿐 아니라 이쪽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대성물로 놓고 나를 하나의 썩는 미랄로 만들어서 내 이웃을 열매 맺게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진리와 영생의 자리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도둑놈을 잡다가 도둑놈이 다쳤으면 그 사람 치료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치료해 줍니다. 경찰에서도 치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치장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살려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너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살아. 벌을 받으란 말이야. 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형무소에서 절대 자살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살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할 놈들이 왜 고통을 중단당하면 되겠어요? 벌 받을 거 받고 죽어야죠.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걸 위해서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내는 것 자체가 다 옳고 좋은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과 관심과 어떤 전달 내용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를 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진리와 영생 안에. 그러기 위하여 그 사람이 지금 부끄러워야 할 것을 부끄럽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를 아프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수술 아니겠습니까? 수술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장이 나쁜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찌나 속을 많이 상했든지 장이 이렇게 꼬였대요. 장 유착이 잘 됩니다. 한번 그렇게 되자 종종 그럽니다. 특히 겨울에 좀 춥거나 이러면 이게 붓는데 이쪽 배를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으로 호수를 2개 낍니다. 하나는 기관지에 끼고 하나는 위에 끼어서
위에 가스 제거하는 것과 기관지 속에 있는 가래를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밤낮 기침을 하라 그래요. 잘 안 되면 또 석션을 하죠. 진공 소재기로. 그게 참 괴롭습니다. 저는 석션을 하는 건 참겠는데 끼고 있는 건 못 참겠어요. 한 일주일 끼고 있었더니 요 부분에 가면 식도로 들어가는 거하고 호흡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문이 있죠. 식도로 들어갈 때 문이 닫혔다가 호흡할 때 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 호흡기 속으로 이렇게 호수를 껴놨으니까 이게 자동 개폐가 잘 안 되고 반쯤 늘 열려 있어 갖고요. 말을 이렇게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침이 거기 탁 이렇게 한 번씩 돼요. 미치겠어요. 그 고통이 남았어요. 제가 수술은 참 잘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픈 거 이런 걸 꽤 참는 편인데도 이걸 끼고 있는 게 하도 고통스러워 어느 날 밤에 뽑아버렸어요. 그냥 의사한테 욕 직사게 먹었어요. 이 사람이 죽을라 그래? 그럼 죽을라 그랬죠. 누가 뭐 살려고 뺐겠어요. 화를 내면서 다시 꽂아냈더라고요. 죽음보다 더한 짓을. 세상에 가장 양심 없는 사람들이 의사죠. 뭐. 꽂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제가 아프면 그 며칠만 아프면 죽냐면 사흘만 견디면 죽어요. 그게 낫다 싶어요. 그게 낫지 가서 이거 일주일 끼고 있을 생각을 하면 사흘 아프고 말지.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본질상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양심과 윤리의 차원에서 그리고 좁은 테두리 속에서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더 큰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와서 반창고 뗄 때도 얼마나 아파요, 사실. 그렇죠? 살살 떼야 되는데 괜찮지? 얼굴 퍽 뛰고. 그럼 속으로 우리가 다 욕하죠. 당신 한번 아프보시오. 내가 그냥 매일 면회 와서 그냥 붙였다 쪘다 해볼 테니까. 다 그래요.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렇다고요. 꼭 그렇다고요. 아픈데 왜 주사를 놓으며 아픈데 왜 호수를 끼냐 말이에요. 아픈데 만지지 마요. 아파 죽겠어. 안 만지고 접근 금지 놔두시오.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성경적으로 양심과 가치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상식이 동원되고 양심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건설적으로 내어놓는 것들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안 믿으시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같이 자기를 낮추고 낮춰 죽기까지 순종해라. 무슨 일에 대해서 이 방법을 제시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악당들을 만나고 불신자들의 조롱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게 아니에요.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얼마나 멋있는 일들을 하는데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교제,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일을 할 때 부디 부탁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해다오. 악당 앞에 나가서가 아닙니다. 참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 생각하는 건 보통 기독교적 얘기가 아니라 윤리적 얘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에 비추어서 옳은 일을 하는 정도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보통 속죠.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일을 잘 하다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대에 부닥치면 화를 낸다고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다. 근데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얘기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 일은 그와 같은 자세와 원리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군데 더 가봐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기억해 두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속고 당하는 게 낫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적 방법론이라고요. 우리는 기껏 어디까지 동원하냐면 나는 옳았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래서 법원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방법 거기까지 가지 말라 말이에요. 남들 앞에 꺼내놓고 얘기하지 말라 말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도 안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예, 물론 분통이 터지죠. 합니다. 원통하죠. 그러나 그걸 그 앞에 가서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신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감싸고 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 신앙 수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하라 말이죠. 억울함을 믿지는 것을 당하라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결론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이것을 제시하느냐 하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걸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무슨 열매로 나타나는지 아느냐? 거기 있는 걸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이라고요. 참 재미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걸 심었다고 자기는 우기는데 나타난 열매들은 시기요, 분쟁이요, 싸움이요, 분리다 이거예요. 웬일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본질상 선한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자인가 하는 것을 이거보다 더 확실히 증명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물론 좋은 걸 하려고 한 겁니다. 잘 하려고. 근데 그 일을 해놓고 보니까 나온 열매가 뭐더라고요? 싸움이더라고요. 이상한 게. 잘 하려고 했는데 왜 싸우냐 말이에요. 잘 하려고 했는데 왜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는 것 같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이에요. 어떤 것? 성령의 열매는 22절 이하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거예요. 믿졌는데 그걸로 좋더라 말이죠. 한쪽이 양보하고 바보가 됐더니 모두가 위해 주더라 말이죠. 화목하더라 말이죠. 그게 옳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런데 그쪽 방법이 그건 우리한테 없어요. 이쪽에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화목이 있느냐? 상대방이 나의 것을 다 달라 그래요. 우리 줍니까? 따진단 말이에요. 내가 한 발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달래요. 2발 양보했습니다. 또 달래요. 3발 양보했습니다. 3, 4번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젠 못 참겠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화평이 없고 주라 말이에요. 더. 뭐까지 달랜대죠? 시집간 딸이 시집에 와, 친정에 와서 아버지 턱까지 달랜대요. 등잔 바지 하겠다고. 대단하죠? 딸 날 일이 뭐 안 되는 것 모양이에요. 그래서 줄 것 다 주면 거기 화평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거기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 누구나 웃죠. 누구나. 왜 웃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에겐 그 씨앗은 없다고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과 마음의 원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냐?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쪽 것은 우리에겐 전혀 없으니까요. 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도 있고 무엇이 잘하는 짓이냐는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짓을 했는데 나온 건 그래 너 잘났다. 다 해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란 말이에요. 결론이.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예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는데 모두가 글로 뭉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법칙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지적입니다. 네가 아니란 말이냐? 예, 제가 언제 나쁜 짓을 했습니까? 네 옆에 신앙적으로 너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바른 소리를 해주는 친구가 있나 보라.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신령한 문제 때문에 나한테 문의를 해오고 신령한 문제로 나한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현대교회의 병은 그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러 나갈 때 같이 갈 사람은 있고 개할 때 같이 할 사람은 있는데 이 얘기를 주고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서로 안 주고받기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만큼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하는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이거 가슴 아파합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애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훨씬 이런 거를 떨어요. 아이고 뭐니나 이런 건 걱정해요. 무슨 옷을 입거나 이런 건 걱정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나 눈 감고 있어요. 왜 그렇죠?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모두가 그래서 그래요. 모두가 그래서. 정당한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10명만 있었더라도 안 그랬을 거래요. 그럼 한국 교회는 한 교회에 3사람만 있으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어야 됩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는 모든 교회에 셋은 너무 작으니까 5사람의 의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교회에. 그리고 한 사회에 10개의 정당한 교회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문제에는 합격점을 받기 힘든 존재들이니까요. 그럼 오늘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과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우린 이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신자끼리 만나서 뭐 큰 소리 칠 게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사실
가장 필요하게 오늘도 외쳐야 하는 말이 있다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뼈에 각인시켜 주십시오. 여기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침이 마땅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아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당연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모든 문제에서 나의 욕심과 육체를 쫓아 사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시사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그 사랑으로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만은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로 늘 자신을 고치는 훈련의 문제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